헤롯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 앞에까지는 자기가 이게 환상을 보는지 실지 생신지 잘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했는데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게 지금 생시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헤롯과 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당시에 우리 성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이걸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으니까 그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의 바리새인, 사두개파, 제사장 이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모든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거 기뻐하고 기독교를 아예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다. 이게 이제 결국 세상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그 두 증인,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이제 핍박 가운데 교회가 마치 죽임당하는 듯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할 것이고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교회 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그러니 너무너무 싫어하고 괴롭고, 그런데 교회가 망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서 막 잔치집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하면서 좋아한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세상이 그 배후의 사단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음녀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음녀가 진짜 사랑해서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타락시키려고. 음녀의 목적은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해요. 그런 세상을 분별 없이 막 좋다고 어리석은 그 사람처럼 잠언서에 나오는 그 음녀를 따라간다 해요. 죽으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다. 세상은 음녀와 같아서 우리를 정신없이 다 막 취하게 만드는데, 정신없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다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료와 같은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그다고 짝하고 나가면 그것은 정말 한심한 소경과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다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게 하신 걸, 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겠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저거 다 망해서 죽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기대에 다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라던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그런 이 세상, 또 영원할 것 같던 세상, 또 그들이 바라던 낙원에 무슨 극락에 간다든지, 무슨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을 믿는다든지, 또는 무슨 이 잘못된 각종 우상, 이방 종교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도 다 완벽하게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기대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세상이 기대하던 기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도 좀 더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라던 기대는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아마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헤롯도 상당한 수치를 당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막 놀래기도 했을 것 같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야고보 사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교회 별것도 없네, 잠잠하고 백성들은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큰 소리 다 포고도 했죠. 이제 6월절 지나면 끝나면 다 죽인다 했는데, 깜짝같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아마 두려워서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뭔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피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자기 무덤으로 간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기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우리 요엘 2장 2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잠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막 짓밟힘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빼앗기고 온갖 이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혈과육으로 대항하지 않으면서 그 마치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오히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또 그 환난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통과하게 해 주실 거니까, 하여튼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 로마 10장 11절에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이사야 이게 49장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통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송하며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의 부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믿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산 대로 약속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 그 이상으로 무한히 큰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은 그들의 기대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됐든 내세에 대한 기대가 됐든 교회의 멸망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가 됐든 그들의 기대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한 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 믿음의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만 바쳐드려도, 형제를 대접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그거 하나조차도, 어떤 거 하나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요동하지 말고 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은 음료 같다. 결국 속은 어찌됐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음료를 좋아하고 짝하고 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면서, 그래야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싸워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여기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 참 이거 복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베푼 집도 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오순절 그 성령 임할 때 그 다락방 모였던 기도했던 것도 아마 이 마가 요한의, 그러니까 이미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이 예루살렘 교회 모이는 그 중심 그 예배당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당연히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아마 집안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집, 큰 집을 가지고, 다락방이라는 건 굉장히 가장 좋은 방이고 큰 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한 집이었고, 또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집안은 부요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거잖아요. 귀한 거죠. 이럴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이제 몇 살까지 살아서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1, 2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1, 20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세월이 수천 년의 역사 지나가 보면 1, 2년 더 사는 거 그거 표시도 안 나요. 1, 20년 더 살으나 일찍 가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막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냐, 이것만이 남는 거죠. 뭐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이 33년이요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뭐 세례 요한도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요. 다 마찬가지죠. 위대한 이 교회사도 보면 위대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일찍 영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뭐 칼빈 같은 경우도 50대 이 초반 세상 떠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백 년이 지나면 그때 10년 더 살았으면 껄껄껄 그러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사명 잘 감당하고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닮아갔는가. 지나놓고 보면 역사를 우리가 쭉 앞쪽에서 보면 그것만이 남는 거지. 허송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 거, 물질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긴 거, 이거 보배로운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나귀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바쳐드린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얼마나 귀해요. 하여튼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거는 그건 너무나 보배롭다. 그런 곳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다 사용해서 하여튼 하나님 섬기는 일, 주님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그렇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복된 가치 있는 행복한 그러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이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한 1차 선교여행 때 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배나 7배나 뛰어난 그 마가 요한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 믿음 있는 어머니의 믿음 있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의 기도, 아마 틀림없이 이 자기 아들이 사도 바울과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따라갔을 때는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했을 텐데 중간에 먼저 혼자 돌아왔을 때 아마 그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너무 가슴 아파했을 것 같고 또 많은 영향력을 또 끼쳤을 것 같고, 그동안에도 기도 많이 하면서 후원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부모의 기도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다 이렇게 끼쳐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렇게 실패도 했고 손해도 끼쳤지만 돌이켜서 이제 정말 7배나 더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숨겨진 그런 헌신의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대를 위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서 길을 갈 때든지
얼마나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교육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네. 거기에서 실패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이 제2세, 3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의 교육의 가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집에서 막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부정적인 결과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13절 이하에 베드로가 막 와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비춰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면 참, 가족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문도 못 열어주고 막 뛰어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랑이 그 충만한 그런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유무상통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형제 우애하고 그렇게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 만큼 기뻐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 소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칼로 목을 쳐서 죽였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석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먼저는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을 잘 잘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혹여라도 가려운 일 없이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해도 빨리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거기서 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고. 똑같아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신,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되는 거, 그거 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아니면 신앙을 더 견고케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살든지 죽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까지 나아간다면 오히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부활의 산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그만큼 천국을 많이 소망하고,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당사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아마도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본인들도 순교적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헤롯의 엄청난 핍박이, 야고보 사도 죽였죠. 지금 자기들 입장에는 베드로도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하여튼 뭐 이제 죽는다 곧.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뭐 지금 도망가지 않고 모여서 우리들도 죽을 각오하고, 우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키면서, 그때는 뭐 믿음이 좋을 때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 자신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구나. 사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오라고 하시면 아주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여기 때문에 이거에서 뭐 두려우면 지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베드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핍박이 어떤 식으로 올지도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뭐 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하니까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본인들도 그걸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겠죠.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야고보나 다른 뭐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지체들이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돌아왔다 소리 들으니까 네가 미쳤다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만큼 믿기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리고 애초에 마음도 하나님 데려가실 줄 생각했던 것이 더 컸던 것 같고, 또 그걸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서 놀라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거기 17절에 베드로가 막 조용하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막 축제처럼 기뻤겠죠. 막 승리의 외침처럼. 그러니까 좀 조용히 지금 이제 뭐 날 밝으면 이제 베드로 또 막 잡으러 지금 찾으러 다닐 건데 조용히 시키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그들에게 이렇게 다 증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더욱 담대해지고, 그리고 큰 기쁨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뭐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소식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다 말하고,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즉 찾을 수 지금 찾을 거니까 아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뭐 두려워서 숨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계획에 일부러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베드로의 주된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라는 말은 굉장히 크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헤롯에게도 즉시 보고가 됐는데 다 찾아봐라, 샅샅이 찾아봐라.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헤롯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전력이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사도들 앞에 옥에다가 가뒀는데 그때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풀어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16명씩이나 군사를 붙여가지고 양 좌우에 같이 막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도 같이 발도 막 손도 다 묶어 서로 묶고 쇠사슬로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지키고 밖에는 또 파수를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또 세 번째 쇠문까지 이중 삼중으로,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새도 절대로 못 빠져나, 천하 없어도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 공고했을 텐데 베드로도 잡아 죽인다. 이제 날짜도 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6월절 끝나면. 그랬는데 베드로가 깜짝같이 그 전날, 내일이면 이제 내일도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이죠.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저녁부터. 그러니까 당일날인 거예요. 당일날 잡아내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 찾았는데 도저히 찾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는 것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물론 법적으로 파수꾼들이 이 죄수가,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당할 형벌을 파수꾼들이 대신 당하게 하는 게 로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 간수도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신문해도 사실 찾아봐도 헤롯이,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그걸 놓쳤다라고는 본인도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겠죠. 이건 저들이 섬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책임을, 뭔가 백성들에게 이 희생양은 있어야 되고 이 파수꾼들을 죽여라,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자기 입장이 상당히 민망해졌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기 죽인다 이제 베드로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유신이 얼마나 많이 깎였어요. 두려움도 있고 여기 있다가는.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버린 거죠. 가이사라로. 일종의 도피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마치 왜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 군사 잃고서 그냥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 고국으로 도망친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승리인데, 모든 걸 다 가졌죠. 교회가, 베드로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아무 힘도 없죠. 자기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이 군사력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비참하게 패배를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쫓기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승리. 부끄러워서 폐잔병 도망가는 것처럼, 폐장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이사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20절, 23절에 이제 헤롯이 죽는 과정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했는데 관계가 아주 악화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헤롯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양식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부유하지만 그 곡창지대가 없으니까, 두로, 시돈 지역은. 그러니까 이 곡식을 사서 먹어야 돼. 해상 무역으로 돈은 많이 쓸지언정. 그러니까 아예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당장 돈 있다고 곡식이 없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빨리 배 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그 아마 신임을 받는 이제 그런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터를 잘 그 사람을 막 접촉해가지고 하여튼 뭐 아쉬운 소리가 설득해서 제발 다리 좀 놔달라. 그래가지고 헤롯을 설득해서 관계 회복을 도모했고, 헤롯이 이제 그래서 그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날인데, 그래서 왕복을 아마 뭐 역사가에 의하면 대단히 막 휘황찬란한 은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막 마치 빛이 확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아부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라는 게 뭐냐? 지금 헤롯이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신의 말이다. 신격화 시키는 거죠. 당시에는 뭐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신격화 많이 시켰으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막 아부해서 뛰어놓고 거, 야,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좋아가지고 더해라 아마 그랬겠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뭐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게. 계획에서는 충이 먹었다. 기껏 해봐야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왕 뭐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뭐 신격화 백성들이 시켜주고 막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대단한 것 같지만 뭐에 죽어요? 벌레에게 죽습니다. 벌레에게. 얼마나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벌레에게 죽어요. 벌레.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죽듯이 그 조그마한 그 보이던 그 벌레, 뭐 구체적으로 뭐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 누가 기록한 누가도 그냥 벌레에 뭐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다, 뭐 신격화하니까 좋다, 뭐 권세를 가지고 막 교회를 마치 아나무인으로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벌레에게도 죽어요. 벌레에게도. 그게 인생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그냥 미쳐버려요. 짐승처럼 돼버리잖아요. 세계 최고의 왕이 짐승처럼 돼버려요. 미쳐버립니다. 헤롯은 이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벌레에게 죽는 인생이에요.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사야, 왜 이렇게 죽을 인생,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냐? 아무것도 풀같은 존재다. 풀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한번 꺾어버리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같은 인생. 벌레에 먹어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뭐 지금 당장 왕이라고, 뭐 권세를 가졌다고, 뭐 힘이 있다고, 뭐 돈이 많다고, 뭐 그걸 뭘 두려워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 손 대시면 인생의 생명, 그 호흡에 있다네. 그 생명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게예요. 인생의 생명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왜 두려워하냐? 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인생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죽을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뭐
죽을 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인데 끔찍하죠. 그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대가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여기 이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원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창성해 나가는데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마치 말씀이 막 흥왕한다라는 문자 의미는 막 자라난다라는 건데, 말씀이 자라니까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고 성장의 수가 더해지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교회, 말씀과 개인의 신앙, 이건 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더욱 왕성하고 흥왕해서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핵심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그 32절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말씀이 세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말씀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기는 비결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여요. 그러나 말씀은 못 죽입니다. 말씀은 못 가둡니다.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 여기 악인의 이 세상의 기대, 헤롯과 유대 모든 백성의 기대,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가, 세상을 우리가 좀 실체를 바로 알고, 음녀와 같은 세상,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는, 다름박질하는, 시온성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믿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벌레 먹어 죽는 인생, 이게 세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를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세력,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극강담대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특히 말씀을 힘써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나가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또 저희 모든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